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며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계속해서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이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금년은 어떻게 기대도 없고 또 기대를 가져야 새해인데 어정쩡하게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해가 되면 기대도 있지만 또 두려운 마음도 있잖아요. 금년 한 해는 또 무사할 것인가, 또 사고는 또 터지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앞세우고 또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새해를 맞이하면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도 참 흔들려요. 삶이 흔들리고. 그래서 이런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이 든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근거를 오늘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금년 한 해 동안 힘있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는 일부분인데 이 말씀을 가리켜서 천국의 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잖아요. 5장은 8가지의 복을 제시를 합니다. 8가지는 영적인 근본적인 복이죠. 그 복이 심령인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 애통하는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또 화평을 조성하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8가지 근본적인 복이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삶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은밀히 구제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나누라, 섬기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내일 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 충실하게 살아. 오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주리라.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풀이하기를, 그렇게 하면 세상의 것도 듬으로 더하여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이 말씀을 좀 꼭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 내포된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 먼저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먼저. God first예요. 모든 것에 먼저 하나님이. 나의 앞에는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간 사람을 신앙인이라 그래요. 중요한 출발이죠. 하나님 먼저. 삶에는 다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인데 대부분 우선순위가 나예요. 내가 먼저. 이게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너를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기 때문에 갈등, 다툼이 오는 거죠.
근데 신앙인은 하나님 먼저, 이것이 확립이 되게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중심이 세워지게 되면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되니까 흔들림이 적어요. 이게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새해에는 삶의 초점을 내가 먼저에서 하나님 먼저로, 첫째가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순서가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든든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자세예요. 그럼 이 첫 번째로 하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1959년 9월 27일 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소련 수상 후리초프라는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했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어. 호텔로 찾아가요. 그 제안하기를 오늘 주일날인데 나와 함께 예배드리러 갑시다. 뭐 그거 갈 리가 없는 거죠. 뭐 가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는 동안 1시간 반 동안 좀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갔다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뭘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후리초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아는 당신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인데 먼 데서 손님 불러놓고 주일날 예배에 가야만 하는 당신이 무슨 핑계를 댈까? 그걸 생각했다고. 내가 알기는 당신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저 사람은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야. 이게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이유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저 사람은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 드리러 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게 나예요. 우리는 이것을 멋이라 그러잖아. 뭐 옷을 잘 입어서 멋이 아니고 이게 멋이. 자기 중심이 확고해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죠.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저 변방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요. 다윗은 항상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나는 왕궁에서 편히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 언약궤는 저 변방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옮기던 날 수많은 백성들이 도로에 연도에 세워져 있고 제사장들이 그걸 어깨에 메고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와요. 그때 다윗은 왕복을 입고 그 행렬 앞에서 춤을 춥니다. 왕이 왕복을 입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체면도 자존심도 다윗은 하나님 먼저 그 앞에서는 문제가 안 됐어.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먼저. 중심이 확고한 거지. 이런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알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 주일날 그 바쁜 중에도 다 놓고 예배드리러 가는 그 모습을 위해서 저 위에 계신 분이 관심의 초점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먼저 중심을 가진 삶의 복이 그게 복이에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려다 보시는 삶. 그게 하나님 먼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행복이에요. 이런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 갈등이 없어. 이게 축복이에요. 금년 한 해는 이 중심이 나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그냥 한 해의 삶은 어느 때보다도 든든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 먼저 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책임감 있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 책임감 있는 삶이 세상을 향해서 감동을 전파해요. 감동은 큰 일 해서 감동이 아니고 감동은 책임감 있는 삶의 모습에서 감동이 퍼져가요. 전달되고 그리고 미치게 되는 거죠. 나는 누구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봐요.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나에게서 뭘 보느냐면 하나님을 우선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봐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에 투영돼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 예가 없어요. 누구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보았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뭐냐면 안 보이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지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면서도 본 것처럼 믿으라고.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가치, 나의 삶의 이유. 이 점을 알고 산다면 이거 행복한 사람이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 중심이 있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 저 섬에서 큰 섬 말고 조그만 섬, 낙도에서 낙도 중에서도 분교에서 45년 교직 생활하던 분이 어느 날 정년으로 퇴직을 해요. 밀려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거기가 자기의 일터였어. 큰 섬도 아니고 작은 섬. 작은 섬에서도 분교. 45년 동안 거기서 일하고 마지막 은퇴하면서 변을 말하기를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싶다고. 무슨 느낌을 받습니까? 그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봐요. 나를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편의주의에 빠지고 어떤 면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교사들에게는 아마 무언의 메시지가 아주 무겁게 들릴 거예요. 무겁게. 한 미국 선교사가 평안도 시골로 가요. 전도를 합니다. 시골 농사꾼들 대상으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다가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를 해요. 이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건축하다가 건축비가 떨어졌어.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 백사겸이라고 하는 믿음이 짧은 사람이 전답을 팔아요. 그래서 헌금을 해서 교회를 완성합니다. 선교사가 볼 때 너무 미안하니까 교회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 그에게는 젊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 아주 순수한 시골 청년이었어. 어느 날 지방 출장을 가면서 장작을 좀 패라고 부탁을 해놓고 시골 갔다가 저녁에 오니까 그때까지도 장작을 패고 있어. 아니, 이제 여기 지금까지 장작을 패냐니까 그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장작을 패라는 말씀만 하셨지 언제까지 하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저녁까지 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선교사는 뭔가를 봤겠죠. 느꼈겠죠. 그의 젊은이의 내면의 세계를 훤히 들여다봤겠죠. 그 내면의 세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금방 표가 났겠죠. 그래서 그를 미국에 유학 보냅니다. 공부하고 돌아왔어. 그 연세대 총장을 했죠. 교육부 장관을 하고. 백낙준. 하나의 젊은이가 그렇게 변화가 돼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들이 무슨 모습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같이 초라해. 농사꾼, 대장장이, 시골 청년. 얼마나 초라합니까? 저 낙도에서 45년 동안 교사 생활한 초라한 교사. 초라.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자기 삶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의미를 찾는 사람들. 이들의 모습이 소위 천국의 윤리인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에 아주 부합된 삶. 자신은 모르지만 천국의 윤리를 누구보다도 알차게 실천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 먼저. 이걸 아는 사람들은 책임감 있게 살아가죠. 하나님 먼저. 그 사람은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꿈이 있어요. 기대가 있고. 그 꿈과 기대는 나를 넘어 너를 향하고 세상을 향한 꿈이에요. 그게 말씀이 주는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이걸 천국의 윤리라 그러는데 천국의 윤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책임감 있는 삶. 그리고 어느 순간 나를 넘는 훌쩍 뛰어넘는 나 말고 너를 생각하는 꿈이 생겨요. 사명이 생기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유독 꿈, 내일, 환상,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내일과 미래는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일과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꿈을 가져요. 계획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환상이 미래의 앞날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꿈은 내가 만드는 거고 그 꿈을 이루는 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꿈을 많이 꿔야 돼요. 기대를 많이 가져야 돼요. 계획을 많이 가져야 돼요. 비전을 많이 세워야 돼. 세우는 거는 내가 세우지만 이루는 거는 내가 이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여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나는 내가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초라하고 때로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비관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는 똑같은 시각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엄청난 존재로 왜? 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 가슴 속에 그런 꿈을 가득 채우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꿈은 마침내 나를 넘어서 너를 보게 해주고 나를 넘어서 세상을 보게 하고 나의 차원을 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꿈꾸게 만들어요. 이게 비전이에요. 제가 이렇게 비전, 꿈 얘기하니까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지금 생각이 복잡할 거예요. 우리는 뭐냐, 그럼. 우리는 해다 갔는데
젊은이들만 그러고 우리는 뭐하냐. 여러분, 노인들도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노인은 노인의 꿈이 있어야 되고 젊은이는 젊은이의 꿈이 있어야 돼요. 젊은이들은 찬란한 계획을 세우고 꿈을 세우고 장래에 대한 비전을 크게 세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나를 생각하면서 비전을 세우고, 노년에 이런 분들은 이런 꿈 꾸면 안 되죠. 노년에 이르러서 꾸는 꿈은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다 가자. 그게 노인들의 꿈이에요. 그게 노년에 가가지고 끝에 가서 그냥 엉망이 돼서 가면 안 되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이런 분들은 귀찮아도 움직이게 되고 매일같이 그냥 먼 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왜?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종말을 향기나게 쉽게 마무리할 것이다. 이것처럼 더 소중한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한 기도가 나올 거고 영적 생활이 나올 거고. 노년에는 모델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할머니는 안나가 모델이고 할아버지들은 시므온이 모델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나갔어. 세상이 어둡고 시대가 어둡고 이 시대가 등불이 꺼져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이 절망하고 살아갈 그때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왜 오시리라고 예언 때는 메시아의 도래가 이렇게 듣습니까? 빨리 보내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꿈을 현실화 시켜주시고 이 나라를 해방도 시켜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안겨달라고 이 두 노인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게 노년에 할 일이에요. 노년에. 젊은이들은 찬란한 내일을 꿈꾸며 비전을 세워야 되지만 노년의 사람은 장래 큰 비전이 아니라 오늘 내 마지막 삶을 통해서 마지막 불꽃을 완전히 태워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뭘까를 생각해요. 그게 오늘 노년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요? 우리나라 지금 이게 나라냐고, 나라. 노년에 계신 분들 잠이 옵니까? 젊은이들은 그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미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고 인생을 살았고 후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여야 할 일이 뭐겠어요? 이게 나라냐고. 사고 터지고 싸움하고 세계 사람들한테 부끄럽고 자손들에게 부끄럽고 꿈을 주는 게 아니라 말살시키는 이때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오늘 안나가 돼야 되고 시몬이 돼야 돼요. 시몬이. 그래서 건강한 나라를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는 걸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나라가 이래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도 한 번도 우여곡절 겪은 후에 잘못된 방향으로 간 적이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만 우리들은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실 거다, 역사하실 거다. 이 문제도 개입하셔서 무엇인가 또 새로운 길을 이끄실 것이다. 얼마나 자신 있게 기도가 나오겠어.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고,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걸 하고 내일 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또 내일 걱정할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뜨겁게 성원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가정 속에, 일터 위에, 자손들 위에,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 속에 혼돈 지금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을 고대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백성 이 나라 앞날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